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창세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은요, 사실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을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원래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을 형으로부터 거짓으로 빼앗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의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두려움을 떠나 도망을 가서 지금 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그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인 에서와의 재회입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아직도 야곱의 생각에서는 형인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계상으로는 형인 에서를 떠나 도망하는 것 혹은 형과 타협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시간을 영적인 씨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머물렀던 그 장소를 야복나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언제나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즉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이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또 이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먼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넘겨보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씨름하다라는 단어는요, 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히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장면을 우리가 육체적인 격투의 장면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믿음과 불신앙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 불안 속에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와 믿음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난 순간 회복되는 아이덴티티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재림주이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한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32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려워하다,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깊은 공포 속에 빠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형의 보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를 기도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야곱은 3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한다, 계속 간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지혜와 계략,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체험과 물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야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형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행하거나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불통과 아픔과 그리고 또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구절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상황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주문이 아니라, 그 상황만 타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장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요, 내가 형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 오는데 그 형 앞에 나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의 재물들을 먼저 보낸다면 형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서 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런 모든 준비 위에 야곱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조금 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 안에 혹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때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아픔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리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씨름하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깊은 밤 홀로 남아서 정체불명의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지를 일으키면서 격렬히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기시하게 싸운다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싸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씨름하는 믿음을 얘기했더니 하나님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허벅지 관절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넓적다리 그리고 허벅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힘과 생명의 중심을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심으로 그의 의지와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태에서도 결코 이 붙듦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굳게 붙들다, 힘주어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금요기도회 때 저는 주여를 한 100번 정도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귀가 안 들리시나요? 왜 이렇게 주여 주여 주여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께 주여를 100번이나 부르짖겠습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의 주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 야곱은 단순히 승리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씨름이라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리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야복나루 같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야복나루를 거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도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창세기 32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씨름을 마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원래 이름은요 야아코브입니다. 야아코브. 한국식 발음으로 하니까 이것을 발음으로 집어넣어서 받침으로 집어넣어서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네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야아코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속이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와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온 인물이 누구냐? 가장 인간적인 사람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과거를 끝내버리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 인생의 정체성과 방향의 전환점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 이 단어의 어근이 이 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싸우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이것은 야곱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요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얻는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의 호칭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 그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무슨 뜻입니까? 갈렙은 그 이름 자체가 강아지, 개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할아버지께서 무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참 안 좋게 지으셨습니다. 왜요? 이 무자라는 게 천간 무자입니다. 갑, 을, 병, 정, 무기경신, 임계의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하늘.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설에는 지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간 무자, 이 무자 하늘을 얘기하는 무자입니다. 근데 그 단어 현자가 문제예요. 현자가 무슨 현자냐면은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개를 넘어갑니까? 하늘의 고개를 5번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굴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너무나도 큰 이 고개를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름을 바꿔주신 예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의 5절 말씀에서 바꿔주셨지요. 그의 아내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과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일본식 이름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살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바아리츠 하아리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거룩한 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와 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과거의 이름, 과거의 죄, 과거의 잘못들을 완전하게 지우시고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스라엘,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주어지심을 믿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야복나루에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의 이름을 분이엘로 변화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마친 야곱은요,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곳의 이름을 이제 야복나루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분이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 즉 얼굴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되죠. 32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그냥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좋겠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체험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이었던 넓적다리를 치셔서 그 고관절을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가 아니라, 자신의 책략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십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이엘에서의 경험, 야곱의 그 씨름은요, 새로운 담대함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이십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소레 우야마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후에 그의 걸음은 비록 절개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담대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마다, 쩔뚝거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싸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를 매번 간증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 어깨 쪽에 옆으로 쭉 찢어진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나르다가 이 나무에 쭉 긁혀가지고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느낄 때마다 그때 내가 교회를 위해 선실하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지가 느껴집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복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 그 이름을 분이엘로 부르고 있는 야곱, 그가 경험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딸들을 보면은 참 이쁘고 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직은 어린데 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편모, 편부 가정도 계십니다. 때로는 입양되어져서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지만 또 다른 부모와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살에 처음으로 신학교, 학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졸업할 때에 이런 논문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왕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왕정 시절에는요, 그의 다음 때 왕이 될 사람에게 그 왕을 가르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제왕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 공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라면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그 자신감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진 분이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참된 평안과 새로운 이름을 품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품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은 32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찍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과거와 그 미래가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거짓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을 향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강해져 있습니다. 결국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젊은이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복나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자가 붙들고 있는 옛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의 교만이 혹 야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야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단합시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주어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멘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제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겠지만 그 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아픔과 낭만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난 자로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